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큰 스님의 법향을 느껴보는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 이 시간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한 분 한 분의 큰 스님들을 다시 만나 뵙는 듯 너무도 소중하고 제 가슴에도 귀한 보석 같습니다. 청담 스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청담 스님께서 늙은 어머님을 직접 삭발해 드리게 되는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큰 스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또 수행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스님이 느끼셨을 고뇌와 슬픔에 공감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어서 청담 스님의 어머니였던 성인 노비구니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출가한 성인 스님이 어떤 말년을 보냈을지, 우리 성인 스님이 머물렀던 대구 동화사 부도암으로 함께 가볼까요? 청담 스님은 늙음하게 삭발 출가한 어머니를 당분간 돌봐드리고 위로도 해드릴 겸 같은 직지사 경내 천불선원에 함께 머물렀다. 어머니 성인 스님이 출가한 지 언 1년이 지났을 무렵 성인 스님은 이제 제법 연불도 곧잘하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게 되었다. 이만하면 스스로 기도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 청담 스님은 어머니 성인 스님을 서전함에 홀로 두고 직지사를 떠나 수행을 위해 금강산 마하연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성인 스님은 사형이었던 성문 비구니 스님을 따라 동화사 부도암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그곳으로 자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인 스님은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게 되었다. 이미 연로한 나이에 출가를 했으니 병고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성인 스님이 병석에 누웠다 하는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주의 며느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속가에 있을 때 그토록 자신을 달달 볶아대던 시어머니였지만 홀로 병석에 누워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곧장 부도암으로 달려갔다. 어두컴컴한 뒷방에서 성인 스님은 홀로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늙은 나이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된 시어머니. 돌보는 사람 없이 홀로 앓고 있는 옛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눈물부터 왈칵 쏟았다. 어머니요. 아이고, 이게 누구? 먹고 살기도 힘들 낀데 네가 어찌 여기까지 왔노? 며느리는 손을 뻗어 앙상해진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어찌 이리 혼자 누워 계십니까? 옛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스님이 된 시어머니 성인 스님을 극진히 간호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건만 성인 스님의 병세는 갈수록 나빠졌다. 간호를 시작한 지 어느덧 5달이 흐른 어느 날, 애미야, 나 좀 보거래. 와예, 어머니, 어디 또 아프십니까? 아니다. 애미야, 그거 좀 앉아봐라. 예, 어머니 말씀하시소. 이 늙은이를 용서해라.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라니에. 내가 이리 착하고 좋은 며느리를 많이도 괴롭혔다. 이 모든 게 죄를 받아서 병이 든기라. 내가 잘못했다. 미안타.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이소. 다 지가 못나서 그런 겁니다. 다 지 잘못이라 예. 아이다. 내가 네 가슴에 못을 많이도 박았지. 정말 미안하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두 여인의 가슴에 맺혔던 업장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에 스르르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한 성인 스님은 이날 옛 며느리의 손을 부여잡고 열반에 들었다. 마지막 길을 떠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었다. 훗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간호하던 며느리도 출가를 한다. 속가에서 남편이었던 청담 스님이 열반을 하자 아버지 청담 스님이 어머니 성인 스님을 삭발 출가시켜드렸듯이 딸 묘엄 스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손수 삭발하여 출가시켜드린 것이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 대신 더 큰 자비심으로 병든 시어머니를 보살핀 며느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삭발하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염불도 하시고 불교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업장이 많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눈을 감으시기 전에 며느리하고 이렇게 찌꺼기 하나 남긴 것 없이 화해를 하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한때는 어변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었지만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모두 출가를 했으니 청담 스님을 둘러싼 속가 인연들은 아마도 한때 함께 도업을 닦던 도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담 스님이 한국 불교를 되살리기 위해
정화운동을 시작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던 1950년대, 그 격변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나라는 여전히 어수선했다. 특히 불교 사찰은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타락해버려 명맥조차 잇기 힘든 상태였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승려들을 강제로 결혼시켰고 그 결과 사찰 대부분은 일본 불교의 대처 승단이 자리 잡아 한마디로 유흥가처럼 변해버렸다. 한국 불교의 고유한 승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1947년) 봉암사 결사를 통해 마음을 모았던 스님들은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동산, 청담, 효봉, 금오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청정 비구 스님들이 앞장을 섰다. 독신 승단 전통을 복원하자는 불교 정화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중 청담 스님은 강경파에 속했고 정화운동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 선봉에 섰다. 1954년 청담 스님은 몇몇 스님들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경무대를 찾았다.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지금 사찰은 옛 모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불교가 이어온 청정승가의 전통은 이어져야 합니다. 불교를 지키는 일이 한국의 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스님의 뜻에 공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시를 내렸다. 처자가 있는 승려는 절 밖으로 물러나고 독신승, 비구승이 사찰을 지켜 한국 고유의 승풍을 지키게 하라. 불자는 물론이고 점점 타락해가는 사찰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들도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불교 정화운동의 신호탄이 된 이 담화문으로 비구와 대처승 간의 대결은 날로 심각해져 갔다. 대처승들은 폭력 등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며 절을 점거했고 청담 스님은 이들의 공격에 상처를 입는 일까지 생겼다. 성부를 한생 미루더라도 불교 정화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치열했던 불교 정화의 시간들. 청담 스님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거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로지 인욕으로 그 모진 시간을 견뎌냈다. 하나에서 10까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정화운동을 밀어붙인 청담 스님. 스님이 그 지난한 인고의 시간으로 버텼기에 결국 한국 불교 정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시 뜻있는 스님들이 앞장서서
불교 정화운동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면 지금 한국 불교는 어땠을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청담 스님 같은 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출가 수행자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청정도량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무렵 불교계에는 설법제일 하동산, 정진제일 이호봉, 인욕제일 이청담, 지계제일 정전강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청담 스님이 인욕제일로 꼽힌 것은 스님이 어떤 어려움과 수모, 고통이 와도 기꺼이 견뎌냈고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스님의 인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화운동의 초기, 비구와 대처승은 매일 혈투에 가까운 대결을 벌여야만 했다. 순순히 절을 내어줄 마음이 없었던 대처승들은 청담 스님이 출가한 뒤에 낳은 아이가 있다 하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딸 묘엄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청정승단을 주장하며 정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수장의 치명적 약점을 들춘 것이다. 이 일은 비구 스님들 사이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문은 청담 스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청담 스님은 젊은 스님들 앞에 먼저 나섰다. 그래, 맞다. 나는 파괴승이다. 정화가 끝나면 난 뒷방으로 돌아가 참회하며 살 것이다. 순간 그 자리는 얼어붙은 듯 침묵이 감돌았고 이후 스님들 사이에 시비가 없었다. 당시 청담 스님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런 선언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다. 어느 누가 이처럼 솔직하고 파격적일 수 있었을까? 말 그대로 청담 스님은 정화운동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함께 봉암사 결사를 시작하며 뜻을 세우고 정화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스님들이 하나 둘 수행과 이런저런 이유로 산속으로 돌아갈 때 청담 스님은 홀로 남아 거리에 나섰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전 투구를 마다하지 않고 끝내 정화의 꽃봉오리를 피워낸 것이다. 대의를 이루려면 누군가는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온몸을 내던져 꾸준히를 해야 하는 법이죠. 처음 뜻을 모을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청담 스님은 바로 그 일을 해낸 분입니다. 10년간 맨발 고행을 하며 참회했던 감추고 싶은 치부를 고스란히 내보이면서 스스로 진흙탕에 몸을 던져가며 정화만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서원한 스님. 청담 스님의 인욕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후 스님은 해인사와 도선사의 주지를 맡아서 대중 포교를 펼쳤고 현재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를 창간하는 등 다양한 포교와 전법 활동을 펼치셨는데요. 훤칠한 모습에
금강경과 능엄경 법문이 뛰어났던 스님은 한 번 신바람이 나면 3시간, 4시간 법문도 거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쉼없이 포교와 전법에 전념하던 어느 날 스님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청담 스님은 상좌들에게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만나볼까요? 무쇠처럼 강하던 청담 스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다 갑자기 스님에게 하반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놀란 상좌, 정천과 현성은 급히 들것을 만들어서 스님을 모시고 산길을 내려갔다. 현성아,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두 상좌는 들것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숨을 돌렸다. 정천아, 현성아,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제대로 보거라. 중생들은 누구나 내 몸, 내 다리, 내 팔 이렇게 말하지만 보거라. 내 몸, 내 팔, 다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이 몸뚱어리를 내 것이라 하겠느냐. 하물며 이 몸이 이렇거늘 땅이니 집이니 돈이니 벼슬이니 하는 것들은 어떻겠느냐. 청담 스님은 들것에 누운 채 말씀을 이어갔다. 현성아, 내가 그동안 정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절에서 쫓아냈으니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만일 그 중에서 누가 이런 산중에서 덤벼들어 나를 두들겨 팬다면 너는 어찌하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당장에 때려 눕히고 말 것입니다. 상좌 현성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대답했다. 오호, 이놈. 그건 출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마땅히 너는 내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인과응보이니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이니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이다. 알아듣겠느냐? 몸이 굳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을 때 만약 누가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를 때려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과보를 기꺼이 받으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부탁을 제자에게 하는 청담 스님. 스님은 정말 보통 분은 아닌 듯합니다. 말년에 스님은 바랑 속에 늘 꽃삽을 넣어 다녔다고 해요. 스님이 계셨던 도선산은 당시에 우이동 계곡의 아주 비탈진 산길을 지나야 갈 수 있어서 겨울에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눈과 비가 얼어서 미끄럽고 험해진 비탈을 지날 때면 언제나 바랑을 잠시 내려놓고 꽃삽을 꺼내
비탈에 달라붙은 눈과 얼음 조각을 손수 떼어내셨습니다. 추상 같은 기계와 거침없는 추진력의 이면에 감히 범접하지 못할 자애로움을 지니고 계셨던 청담스님. 노스님의 바랑 속에 꽃삽이 그 애틋한 자비심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생전 법문에서 법을 구하고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자는 중생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스님. 스님은 1971년 11월 15일 세수 70세 범납 45세에 입적하십니다. 현재 조계종이라 부르는 종단의 기틀을 확립하고 한없는 인욕으로 불교 정화의 과업을 이룩한 인욕제일 청담스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위대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전해드린 청담스님의 이야기는 스님께서 33세 묘향산 설령대에서 호련히 깨달음을 얻은 후 노래했던 오도송을 낭송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불조는 어리석기 그지없고 어찌 현학의 이치를 깨우쳤으랴. 만약 내게 능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길가의 고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리라.